지난 14일에서 16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독특한 세계 최초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궁금하지요? 그 박람회는 실패 박람회예요. 성공한 사람을 위한 박람회가 아니고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의 교훈을 삼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실패 박람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도 가고 많이 갔던 모양입니다. 사실 왜 그런 박람회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자영업자 수가 약 680만 명이랍니다. 680만 명. 그런데 폐업률이 87.9%. 엄청나죠. 약 600만 명 가까이가 폐업하는 거예요. 한번 세우면.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뭘 만들고 세우는 건 쉬울지 몰라도 폐업할 때 그 고통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한번 비슷한 걸 했으니까요. 우리가 우리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또 그 건물의 공간에 뭔가를 막 가득 채울 때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 나갈 때는요. 거의 못 받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실패 박람회에 모여서 동기부여가 되고 다시금 뭔가를 해보자. 나만 실패한 게 아니구나. 680만 명 중에 약 600만 명이 실패했으니 어떻게 보면 괜찮죠. 동질감이요.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뭐 외국 속담이기도 합니다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다른 뭔가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기회 비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요. 고구마를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면 고구마를 심어야 되는 거죠. 마늘을 심어야 마늘이 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고 실패자들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이, 저 사람 또 실패했네. 가끔 보면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6번, 7번 실패했다. 본게 대부분 식당을 했더라고요. 회. 그렇게 물고기로 만드는 회 하는 데도 있고, 또 불고기집, 또 간우갈비집, 이런 거 많이 해요. 실패해가지고 빚집, 심지어 놀라지 마세요. 40억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40억. 보통 사람 눌려서 죽어요. 죽어. 그 억에 눌려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열심히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땡땡 가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나가파 간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케어됩니다. 못 삽니다. 물론 이혼했지요. 힘들고 그래. 감당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 10몇 년째 갚고 있어요. 그 돈을. 대단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돈 빌려주던 사람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요. 갚아줘서 고맙다. 보통 사람 포기하고 도망가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자살 같은 걸 합니다. 많이 그래요, 사실은. 거기 또 보면 한날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데 너무 아픈 사연들이 있어요. 한 가장이 생활고를 빈곤해서 자녀들 다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자살 충동케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저 한 가정을 또 무너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실패한 인생들을 오늘 그 며칠 전에 14일부터 16일간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자 박람회를 열어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생활에 생동감을 주고자 하는 거죠. 어떻게요? 실패한 사람 많으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동진감을 주고 활력을 줍니다. 그 박람회에서 히트친 모토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아. 보통 실패하면 어때요? 낙담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죠? 우울증이 생겨요. 심한 우울증 때문에 병이 생깁니다. 병이 무슨 대인기피증도 오고요. 사람들이 날 공격한다는 막 그런 게 생겨요. 그럼 방에만 갇혀있죠. 방에만 갇혀있을 수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그래서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 스스로 낙인 찍지 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고 서로를 토닥토닥 해준다는 거죠. 45세 어느 주부는 사업하다가 망해서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이 문구를 보고 눈물이 주르르며 날 위로해주는 한마디구나 생각하며 다시금 어린 자녀들과 살아보겠다는 생활의 의지를 회복하고 돌아갔다고 그 신문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생의 에너지, 실패에 대한 가치 사람마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요. 기구한 인생을 사네요. 남편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당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없는데 그러면 남편이 지조를 지켜서 그 여인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또 표현대로 하면 후손을 잇기 위해서 후처를 얻었죠. 그러다 그 후처는 또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구박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본처만 뭐하냐 자녀도 못 낳아주면서 막 이렇게 구박을 하니까 또 남편이 그걸 쳐다보고 있기 너무 아파요. 그래서 재물도 더 많이 주고 갑절로 주고 더 사랑해 줬어요. 그런데 자녀의 없는 그 마음, 없는 사람만이 알잖아요. 저는 있으니까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신데 마음이 그럴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남편이 네가 여러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그렇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명절만 되면 우리는 추석 명절 사람들 모이고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 명절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게 명절이에요. 6월절 때 올라가고, 7.7절 때 장막절 때 올라가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게 명절이에요. 명절에 이제 음식도 싸들고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이거 저 사람 뭐야? 자녀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성전에 올라가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직접적으로 아니라 귀에서 막 들려와요. 슬퍼요. 마음이 무너져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의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결혼한 사람으로서 실패한 사람이 남의 가문에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날마다 서럽고 눈물로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한나는 그냥 한나라는 이름이 아까운 사람이 돼요. 근데 한나의 이름이 떠먹은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은총. 은혜를 입은 이런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글자 그대로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는 겁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 시대처럼 옛 이스라엘도 아이가 없는 여인은 암묵적으로 그 사회에서 많은 서러움과 창피함을 당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매년 여호와의 집 올라갈 때마다 그를 격분시켜서 화나게 만드는 일을 했어. 이 격분이라는 말은 여러분 하가 격하게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혼란시키다,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다 합니다. 마음이 막 어지러워져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음이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서러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구박당했는지 모르는데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한나는 이때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도 있지만은 그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자녀는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지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한나는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사는데 아버지가 부자고 최고로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때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든지 달라면 되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한나는 그래서 결정합니다. 기도하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어 보자.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도 하기도 하고 자포자기 하며 하나님을 심지어 저주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가 실패자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 성숙한 행동을 통해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결단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괴롭다고 다 기도합니까? 수다 떨 수도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사람 만나서 수다 떨 수도 있고, 유흥을 즐길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안 하고 여호와께 기도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결단한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말은 원래 서럽고 괴롭다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문제에 깔려서 죽습니다. 근심 걱정도 너무 많죠, 세상은. 그것이 결국 병이 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남편 탓할 상황일 수 있어요. 당신이 데려온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건강 탓할 수도 있어요.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께로 기도하기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이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1장 안에 좀 내용이 있는데 18절에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들어주면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근심 안 해. 하나님 들어주실 걸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갑니다.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지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믿어야 돼요.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당신이 믿음대로 당신의 지경이 넓어지고 당신이 삶이 풍성해지며 당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나는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품성. 톱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단어인데 선하다라는 단어. 선하다. 우리가 사람 보면 저 사람 착하다, 선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선한 품성을 갖고 있어요. 15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포도주, 와인이죠. 독주를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비어라고 되고 있어요. 비어, 맥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선한 품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선한데 격동시키는 분인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화를 쏟는다 뭡니까? 막 쏴붙이는 거죠. 쏟아부은 비난함으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이 행동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속담에 대로 주면 말로 갚으리라. 한 대 빵으로 주면 말로 갚아주는 거야. 막 몇 대. 그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속은 그게 더 시원해요. 하진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선한 품성으로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선한 품성을 품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사귈 때요. 친구가 좋은 친구만 있나요? 나쁜 친구도 많아요. 내 거 속된 말로 등골 빼먹으려는 친구가 많아요. 좀 사는 것 같으면 옆에 와서 좀 맞춰주고 뭐 얻어먹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선한 품성 가지면 그 사람을 진심을 얻게 돼요. 자기 편으로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에요. 사람 인자는 뭐라고 했어요? 뻣뻣한 사람, 막대기 같은 인간이 서로 기대어 산다는 뜻이 사람 인자라고 했잖아요. 더불어 살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 여인 한나는 선한 품성으로 극복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멸시, 천대, 구박 이것을 극복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에 15절에 14절에 나오지만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을 보세요.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면서 지금 교회 왔느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죠. 안 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늘 얘기하기 아주 믿고 있던 목사님이 자기를
지금 술 취했다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슬프죠. 그런데 지금 목사님 뭔 소리 합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주여, 내 주여 이 단어가 존경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실 엘리 제사장에는 그때 평이 안 좋았어요. 두 자식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방탕한 짓을 했어요. 교회 갖고 오는 재물 갖고 오면 좋은 것은 넓적다리 좋은 거 자기가 먼저 다 땡기치고 나쁜 것만 재물 바쳤어요. 하나님한테 그래 바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단을 섬기는 여인들도 막 겁탈하고 나쁜 짓 마시행했어요. 자식들이. 그 아빠가 통제 못해서 그렇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럼 평이 안 좋잖아요. 호감이 안 좋아요. 그런데 오늘 자기에게 지금 구박하고 제사장이 나쁜 소리 했는데도 내 주여, my lord라고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래도 존경의 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 통하다는 영어로 보니까 pour out. 이것도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와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상처받은 거 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했지만 술중독자처럼 평을 했지만은 술을 끊으라고 호되게 호통쳤지만은 그런데도 나의 주여라고 말하면서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선하게 대답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선한 품성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근데 훈련으로 다 됩니까? 아닙니다. 다 되진 않아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을 만드는데요. 자꾸 노력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성격이 좀 뭐가 납니다. 좀 깎아 주시옵소서. 제가 별것도 아닌데 이런 말만 하면 제가 상처가 불끈 올라와서 막 주먹질 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말만 하면 제가 화가 올라가가지고 삐져가지고 절대로 너하고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으리라. 1년 동안 말하지 않으리라.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도 이순은 있어요. 이순이란 말이 있어요. 기가 순해진다. 차라리 기를 순하게 하사. 저를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부드러운 답변, 즉 한나가 은혜를 입은 기초는 바로 선한 품성이었다는 거죠.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은혜의 말을 결국 끌어내면 이런 말 하니까 대제사장이 이 여인이 내가 자기를 가까이 가서 보면 말을 하면 술 냄새 날까 안 날까요? 술을 먹었으면요 납니다. 근데 술 냄새가 안 났잖아요. 잘못한 거 알았어요. 그 대제사장이 뭐라고 했으면 축복해 주지요. 나의 주여라 말하고 자기가 호되게 호통쳤는데도 부드럽게 말하니까 축복합니다. 당신이 누가 악한 여자 여기지 마옵소 하니까 어떻게?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보기에 목회자나 또 지도자들이 좀 실수투성이 있어요.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부드럽게 대하고 잘하면 그에게서 축복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계시의 영으로 보사 천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간접적인 직접적인 계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든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든지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화를 내지 않은 가장 선한 품성의 모범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전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My soul, 내 영혼을 pour out,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얼마만큼 해봤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심정을 쏟아넣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깊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세 번째 한나는요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기도에 어떻게 올인했어요? 한나의 기도의 깊이는 첫 번째는 은밀했어요. 시크릿했어요. 13절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속으로 기도하기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면요.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건 소리 들리니까 잡념이 덜 생기고 그런데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들릴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밥 먹고 가?
또 저쪽에 새가 날아가는 소리, 구간조가 말하는 소리, 별소리 다 들립니다. 기도할 때. 성전이라고 해도요, 크긴 해도 사람들 주변에서 장사하고 있죠. 그런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속으로 집중해서 그거는 기도했어요. 은밀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남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정말 이 자기 아픔은 하나님께만 쏟아놓겠다는 그게 있어요. 은밀성. 하나님만 내 기도, 내 마음 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만 쏟아놓겠다. 그 은밀한 기도였어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가면 은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천둥 번개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폭풍 속에서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욥도 그랬죠. 욥이 풍랑이 오고 다 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조용한 가운데 인생도 상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천둥 번개 꽝 치면 여러분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라 자빠져요. 하나님 그런 큰 소리 하면 큰일 나겠죠. 기가 터지든지 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아주 우리가 듣기 부드러운 소리로 주님은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힘내라. 딸아 기운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깊이는 끈질겼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라는 단어를 쓰세요. 오래는 얼마나 크면 오래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은 1분밖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5분 하면 오래지요.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오래는 2시간이야 오래가 되는 겁니다. 그죠? 롱타임. 어쨌든 이 오래라는 단어를 그가 원래 하는 것보다도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 깊이 있는 기도는요, 친밀함이 형성될 시간이 필요해요. 왜 여러분 누구랑 만나가지고 커피 타임 가지고 이렇게 하죠? 친밀함이 형성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바빠도 우리 같이 어디 가서 꽃구경 갑시다. 이렇게 하면 친밀함이 형성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필요해요. 우리 표현으로 부대끼면서 친해진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릴 때는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런 필요한데, 이 한나는 영적인 싸움을 다른 모든 걸 신경 안 쓰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라고 끈질기게 기도해요. 그 이후 교제의 교통함이 터지고 나면 이제 만사 하나님이 챙겨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세 번째는 그는 한나의 기도의 깊이는 서원 기도까지 이르는 간절함이 담겼어요. 여러분 간절하니까 우리 자녀가 만약 지금 극단적으로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은 고칠 수가 없다고 해요. 현대적으로. 그럼 어떠죠? 엄마는 어때요? 차라리 주여 저는 그래도 오래 살았으니까 저를 데려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래 기도 안 하겠습니까? 보통 엄마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의 깊이가 지금 서원 기도까지 나갑니다. 심지어 자녀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자식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시면 그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고 말하는 서원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던가요? 그만큼 여러분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게 돼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 고통을 지고 갈 용기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 인간입니다. 그 모든 걸 알고서 걸어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수 너를 버려서 내 아들 너를 버려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 계획을 알았을 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한나는 서원 기도까지 나아가고요. 자신을 통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 외에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소유물처럼 자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녀가 우리 뜻대로 다 되는가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정말 스카이 대학 다 가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뜻대로 뜨시면 그래 해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제가 우리 큰애는 사실 지금 좀 몸이 약한데 제일 처음에 났을 때 좀 건강했거든. 그래서 얘는 한 190까지 키 크고 몸무게 한 100kg 돼서 씨름 선수 하게 시키리라 막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제가. 왜냐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몸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엉떠당떠하는 우리 사모님은 지금 웃고 계신데 씨름 선수 시키려고 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는 돌 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서원기도까지 나가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서원기도를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결단코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접수하십니다. 접수. 여러분 약국이나 병원에 갔을 때 접수를 해야 되잖아요. 접수. 나 이런 병 때문에 왔는데 접수. 이런 건 치료 안 됩니다 하고 돌려버려. 근데 끝까지 가면요. 그래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요. 접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인생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것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도 보시고 심지어 과정을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이 땅의 삶은 그 과정으로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다가 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자칫 인생은 실패자로 손가락질받고 슬픔으로 끝날 인생일 수 있었지만 한나는 이런 뜻 그대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모델링이 될 수 있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케이팅 선수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스케이팅 선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실패 박람회가 개최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한나의 품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선한 품성을 훈련해야 돼요. 모난 부분을 깎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한나처럼 기도에 집중하여 간절함을 심고 담읍시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가볍지 않은가요? 때로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엄밀하지도 않고 끈질기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고 주님 지금 주사오니 너무 가벼운 기도가 있을 수 있다. 기도의 깊이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실패자의 굴레를 벗고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로서 반대로 오르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생 실패자 아니라 인생 성공, 영혼 성공.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